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고 언제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를 찾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더욱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바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힘들 때이든지 또 정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때이든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을 통하여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으로 이 참 난세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요, 사사기 20장 17에서 35절로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바로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에요. 26,700명이며, 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40만 명의 병력이 그렇게 맞서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26,700명과 20만 다 26,70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만이면 약 15배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병력의 크기만 보더라도 이 전쟁은 베냐민의 대패가 예상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금방 끝날 것 같은,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는지,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지요. 전쟁을 치르는데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바로 베델로 올라갔지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집, 이 지금 많은 이스라엘의 연합지파입니다. 연합군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냐민만 제외한 모두가 함께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함께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선봉지파가 누가 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를 먼저 설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게 베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베델은.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지만 병력도 이 베냐민의 15배나 그렇게 컸으니 하나님께 물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21절에 보면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까? 유다가 선봉에 섰고 많은 지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냐?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는데 22,000명, 잃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26,700명이 지금 이 많은 수를 22,000명을 지금 죽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남은 병력이 많아서일까요?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으로 다시 이제 모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을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참 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나아간다는 것은 참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하루 종일 울면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래서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에는 졌지만, 첫 번째는 졌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지 않느냐. 가서 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를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25절에 보면 역시 이번에도 누가 이겼습니까? 베냐민이 이깁니다. 베냐민이 저절을 치는데 1만 8천 명의 군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예? 왜 이스라엘은 많은 병력으로도 지금 40만 대 26,700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의 결정 계속 지는 거고 그 잃은 병력도 거의 베냐민의 수와 맞먹을 정도로 그 많은 병력을 지금 계속해서 베냐민에게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총회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진노하심이었어요. 진노하심. 앞서 우리 사사기 20장 1절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총회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어요. 자, 미스바에서 레위인의 진술말을 그게 듣게 되죠. 레위인의 입장의 말만을 지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오직 적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죠.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립니다.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아니, 아무리 피해자라 한다 할지라도 레위인뿐만 아니라 바로 베냐민의 말도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회예요, 총회. 총회를 한다면 뭐 싸움을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물론 동족의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덮고 갈 수는 없겠죠. 또 레위인과 베냐민의 중요한 것은 근데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총회지요. 싸움을 붙여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치리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총회는 교회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총회가 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총회 시작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 시작부터 2절에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이 얼마였습니까? 40만 명이 섰다라는 거예요. 총회로 모이면서 이미 벌써 저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그냥 형식적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총회로 모였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40만의 군대를 지금 세워놓고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땠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성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코람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줄 알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모든 것은 상황 가운데서요. 급한 대로 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고요. 그럼 우리 마음이 다스림이 되고요. 그럼 먼저 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셔요.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었을 때는요.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분노가 사그라들게 되고요. 어느 순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정해놨어요. 답까지 다 내려놨어요. 40만의 군대를 준비했어요. 저들을 쳐버리려고, 없애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갔지만 그 두 번째 전쟁까지 분명한 것은 울며 나왔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중요한 것은요, 평화의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레위인의 죄와, 레위인도 분명히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모든 지파들에게 12덩이를 보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레위, 그리고 또한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넘겨준 건 누굽니까? 레위인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랐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첩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잘 거 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어보니까 죽어 있었고요. 어쩌면 레위인의 잘못도 작다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 대한 회개도 없었고요. 그리고 돌아온 것은 23절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갔지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기도, 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듯이 두 번째 전쟁에서 또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지요. 이때도 1만 8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지파별로 흩어져서 에이 몰라 하고 나 몰라 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나마 감사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총회가요. 자, 26절. 자, 26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세 번째에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원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습니다. 자, 그것은 똑같았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함께 모였다 해서 똑같은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한 건 맞아요. 하지만 세 번째 다른 것이 있다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하였더라.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것은 처음 이때뿐입니다. 세 번째 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은요,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주의 생각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그전에도 치라,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분명히 결과를 말합니다. 내 손에, 너희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28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 이제 베냐민은 이제 교만에 빠집니다. 야, 첫 번째도 이겼고 두 번째도 이겼고 수만 타고 이기는 게 아니네? 우리는 수가 적어도 저들 등이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3만도 안 돼요. 26,700명. 그런데 40만과 지금 대결했는데 두 번이나 이겼지 않습니까? 이 승리한 이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을 이제 또 죽이기 시작하죠.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또 처음과 같이 우리들 앞에서 패한다. 또 처음과 같이 그들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라고 그렇게 교만에 빠집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변에 군사를 매복한 것을 이제 몰라요. 29절에 보면 이제 매복했죠. 그런데 꾀임에 이제 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들이 성을 지키지 않고 비워버립니다. 성을 비워버릴 때 결국 이스라엘의 복병에 의해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이 집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앞서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베냐민을 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총회로 미스바에 모였던 것은 좋은 기회였어요.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어요. 사실은요. 이때 베냐민 지파들도 함께 불러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똑같이 불러놓고 그에 대해서
옳게 치리를 하면 거기에서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레위 또한 역시 잘못된 것에서 분명하게 벌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끝냈다 한다면 이런 전쟁, 피 흘리는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지요. 이 전쟁은 불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먼저는 레위는 자신이 살려고 그 자신의 첩을 베냐민 그 불량배들에게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인에게 몹쓸 짓을 하였고요. 여인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또한 레위는 첩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훼손하여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낸 잔인무도한 그런 짓을 또 했고요. 저질렀고, 또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 편에서만 그렇게 서서 베냐민에게 분노하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과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악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짓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울며 하루 종일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울며 불며 기도한다? 그 기도가 아니라 자기 그냥 신세 타령하는 신세 타령.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 예수님께서 곧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못해 총회로 모였는데 예배도 없이 나갔습니다. 예배도 없이 나아가 오히려 적은 무리의 베냐민에게 그래서 2번씩이나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세 번째야 이스라엘은 금식으로 회개하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징계하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황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예배를 귀히 여기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를 의지하며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주의 복을 나뉘어 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항상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아버지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주의 생각을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한다라고 아버지여 모양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정성 다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 아버지 온전한 산채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은 결국 베냐민에 2번이나 패하고 3번째 승리할 수 있을 때 그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금식을 하며 곧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또한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 최승복 장로님, 우리 송경 권사님 함께 서울에 올라가셔서 하루 종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부터 이 하루 종일을 밤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하오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이 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진목계 성도들 중에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며 마음에 상처된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아버지가 받을지라.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처럼 오 주여 우리도 그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주님 용기를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